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천국 잔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느 나라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아마 기쁜 마음으로 그 혼인잔치를 준비했겠죠. 자기 아들을 위한, 그것도 혼인잔치를 위한 잔치였으니 얼마나 정성 들여서 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도 그냥 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이 마련한, 그래서 임금이 초대한 그러한 잔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청와대 만찬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아는 사람의 결혼식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도 안 가기가 쉽지 않은데, 왕이 초대한 그 잔치에, 그것도 왕의 아들을 위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한 그러한 잔치인데 어떤 용기로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고대 사회는 음식이 매우 귀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하루에 2끼밖에 먹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왕의 잔치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만사를 제쳐두고 몇 끼를 굶고서라도 가야지, 감이 어디라고 안 갑니까?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돌아보지도 않고 안 갑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밭일이 바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바빠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일 보느라 그 잔치에 안 갔던 것입니다. 어릴 적 저희 동네에는 해가 질 무렵이면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개야 밥 먹어라,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런 소리가 해질 무렵이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해주신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그런 부름에도 달려가지 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는 어떤 친구냐? 땅 따먹기 놀이를 시작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땅을 거의 다 차지할 것 같은 그런 친구들. 또 구슬치기를 했는데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친구들 구슬을 더 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 또 딱지치기를 했는데 오늘따라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그런 놀이에 푹 빠져서 엄마의 부름에 짜증을 부리며 안 간다고 엄마와 신랑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따위 종이 딱지가 뭐길래, 구슬이 뭐길래 그랬나 싶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딱 그 모양이죠. 임금님은 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음식도 준비하고요, 예복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왕의 초대를 거부하고 자기 일 하러 가는 겁니다. 자기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했든지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안 갔으면 안 갔지, 왜 종들은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이는 것입니까? 그만큼 종들을 모욕하고 죽일 만큼 그 잔치에 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그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결국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남의 잔치에나 가서 얻어나 먹고 박수나 쳐주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모든 것이 갖추어진 하늘나라보다 자기 일에 더 몰두하고 집착하느냐? 그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천국은 가봤자 내가 보탤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주목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주목받으시고 하나님만 박수를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일이 있는 곳, 즉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가 박수받을 수 있는 바로 자기 일, 이 땅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놓는 겁니다. 자기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는 엄마의 부름을 받고 집에 얼른 뛰어들어가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오늘 반찬이 오늘따라 맛있네요. 이렇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칭찬해드리는 것보다 동네 그냥 놀이터에서 그 흙바닥에서 딱지치고 구슬치기 하면서 거기서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대장 노릇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집에 들어와 밥 먹으라는 어머니의 소리는 사랑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간섭하는, 자기의 대장 노릇 못하게 가로막는 잔소리로밖에는 안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부르면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사실 알고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겠습니까? 자기가 1등 돼야 되는데 자기보다 별 볼 일 없는, 뛰어날 것도 없어 보이는 놈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채색 옷을 입은 동생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자기들이 형이고 자기들이 권리를 가진 장자이고 자기들이 더 뛰어나고 경험도 많은데 스펙도 이렇게 갖췄는데 아버지 야곱이 뭐 잘날 것 없는 저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미운 겁니다. 또 왜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겠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또 왕이 돼야 되는데 계속 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아무것도 아닌 저 시골 꼬마 소년 다윗을 더 좋아하고 따르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따져보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 시골 촌뜨기 저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화가 나고 미운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음식 가려 먹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 저 율법도 모를 것 같은 저 시골 촌뜨기 청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화가 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미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가 미운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싫어합니다. 다 갖춰진,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은 우리는 싫어하고 천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능력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자격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은 인정받고 대접받는 곳, 우리는 그곳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신구약 전체에 통해서 볼 때 우리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나라, 주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 생명의 나라, 천국은 바로 은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아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여기에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임금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모두가 갖추어진 그 천국에 참석해서 왕을 축하하고 왕의 아들을 축하하고 박수 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런 곳은 천국이 아니라, 잔칫집이 아니라 지옥인 것입니다. 뭐라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내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보고 와서 박수나 치라고? 아니, 나랑 쟤랑 분명히 실력 차가 있는데 똑같이 대접하라고?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건 말이 안 돼. 하면서 초대받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잔치는 너무너무나 싫은 겁니다. 그런 잔치에 자기를 초대한 임금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초청장을 가지고 잔치에 가자고 말하는 그 종들도 너무나 밉고 싫어서 나중에는 심지어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진노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주인은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고 사람들도 초대했으나 그 사람들은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밭에 자기 사업에 바빠서 떠난 그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즉 은혜를 미워하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더 좋은 사람들은 이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한 겁니다. 따라서 임금은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나는 대로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자격과 조건 없이 아무나 누구나 원하는 사람 모두가 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에 종들은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게 되죠. 금세 혼인잔치는 사람들로, 손님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손님 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겁니다. 바로 혼인잔치에 오면서 나누어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온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무례고 신뢰였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혼인잔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디자인 아무거나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잔치의 주인이 합당하게 나누어진 그런 디자인과 색깔을 가진 그 예복을 입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이 묻는 겁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왕의 질문에 그제서야 그 사람은 뜨끔합니다. 그제서야 잘못인 줄 알고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자 왕은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왕은 예복이 아닌 자기 옷을 입고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이며 이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은혜의 잔치, 은혜의 그 임금, 그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은혜의 잔치에 너희들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와 율법 준수와 같은 자기 밭과 자기 사업에 몰두하느라고 이 은혜의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그 은혜의 잔치에 초청한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죠. 내거리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냥 아무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거절하자 기회가 온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의 옛사람 안에도 여전히
그 은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나누어 주신 그 예복 입지 않고 여전히 자기 옷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잔치에는 초대받았으나 임금이 나누어진 예복을 입지 않고 다 자기 밭 자기 사업 몰두했던 이스라엘처럼 자기 생각에 괜찮은 옷, 내 생각에 최고로 멋진 옷, 내 생각에 그럴싸한 이런 옷, 그런 옷 입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옷 입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그 유일한 옷, 그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입고 있던 그 모든 옷은 다 벗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기 좋고 오라 보이는 옷이라도 그 옷 다 벗고 주님이 나누어 주신 그 예복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어떤 옷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바로 그 가죽옷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 어린 양 피에 씻긴 그 흰 옷,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을 우리는 입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박수 쳐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보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일구어 놓은 그러한 밭들을 보실까요? 우리가 벌려놓은 사업과 업적을 보실까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고 헌신했는지 그런 걸 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잘 살고 노력해서 사는 것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더 경건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천국 가는 일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 그 예복, 그 예복을 내가 입고 있는가 아닌가,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겁니다. 그 옷 입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잘하였도다, 착하가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에는 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구어 놓은 그런 수많은 세상의 자랑들, 그 딱지들, 구슬들, 따먹은 땅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예복은 어디다 두고 이따위 것을 다 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우리를 환한 얼굴로 질책하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복, 그 예복을 내가 입고 있는지 그것 하나만 주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내 거리에서 만나는 바로 그 아무나인 것을 아는 것, 나는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 그거 하나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천국 가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외투를 뒤져보니까 이런 작은 쪽지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쪽지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없었다. 이것은 진실이다. 우리들은 거지들이다. 지금까지 신구약 전설을 다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진실은 그것인데 바로 우리들이 모두가 다 거지들이다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그 똑똑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했던 루터가, 평생 신약 구약 박사였던 그 루터가 평생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우리들은 거지들이다, 바로 이 한 문장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네거리에서 만나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작용 없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할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기 나오는 24 장로들, 보좌에 앉은 그 24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받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모든 자기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왜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땅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돌리고 빈손으로 그분 나라에 들어가 그분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고 그것이 바로 이 온 우주의 전망이며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지점 하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의 옛사람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꾸 예수님 외에 딴 거를 준비하려고 애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예복 안 입고 딴 거 자꾸 찾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주인공 되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랑 비등하게 겨루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 알면서 왕의 혼인잔치인 줄도 알면서 주신 예복 안 입고 내 생각에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누더기 같은 그 옷 입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의 소식은 들었으나 청함을 받았으나 결국 그 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한 것 없이, 너희들이 보탤 것 없이 내가 다 준비했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밭을 일구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어떤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인지 사실 하나님은 결국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그 예복,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친히 그 보혈로 한 땀 한 땀 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내가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천국 잔치에 들여 보내주시는 겁니다. 저는 저번 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지방에 다녀왔었습니다. 장례식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희는 이 15인승이라는 큰 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타는데요. 그 고속도로에 가면은 버스 전용 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차선은 아시다시피 일반 승용 차량은 못 지나가고요. 저희처럼 큰 차량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날도 출퇴근 시간이라 일반 도로에는 차가 꽉 막힌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다른 차들은 서 있는데 우리 차만 정말 신나게 찡찡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 뻥 뚫린 고속도로 전용 그 도로를 쫙 타고 가면은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와 하고 소리 지릅니다. 아, 좋다, 신난다, 얘들아 안녕, 미안해, 우리 먼저 갈게, 그러면서 막 거기를 지나가세요. 거기 보면요, 옆에 서 있는 차들 중에 정말 좋은 차들 많거든요. 비싼 차들, 성능 좋은 차들, 정말 시속 200km 이상 밟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못 가고 서 있는 겁니다. 다 필요 없죠. 아무리 성능 좋은 차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쁘고 비싼 차라도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버스 전용 차선은 빠른 차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15인승 같은 큰 차만 지나갈 수 있는 버스 전용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갈 때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재산이나 업적이나 어떤 인품이나 그런 것이 여러분 도움이 될 줄 아십니까? 천국 갈 때 여러분이 했던 무슨 선행이나 올바른 일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사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손 하나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관 들어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관 들어가서 매표소에서 별의별 사정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사장인데요, 내가 전직 장관인데요, 내가 엄청나게 정말 착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안 들여보내줍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매표소에서 원하는 건 뭐죠? 표가 주라는 거죠. 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으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한 땀 한 땀 따신 그 예복, 그 은혜의 예복, 그거 하나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많이 드렸던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또 봉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전도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집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요양원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는 일, 그 일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의 시기는 우리가 그동안 자랑했고 또 행했던 우리의 옷들, 자기의 옷들을 다 내려놓는, 이것들 다 소용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의 시기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혜의 옷, 예수님의 이 보혈의 옷, 이 예복만이 최고구나,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옷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그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믿지 않으시고 예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 잔치에 기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